찬양이 우리가 아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네요. 아주 편곡을 해가지고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는데 좀 휴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휴식하는 중인데, 여러분 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유혹이 많았는데, 하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 아니, 맨날 갔는데 하루 빠지고 좀 놀러 가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이제 굉장한 유혹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난 프로그램을 제안하니까 이 교회 가는 게 아주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걸 뿌리치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 간 것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안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계속 교회에 잘 다녔습니다. 이제 교회 갈 때 이제 어머니가 헌금을 주세요. 이제 500원짜리 백동전이든지 1000원짜리 지폐든지 이렇게 줍니다. 평상시에 잘 만져볼 수 없던 그런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노라면은 유혹이 진짜 많았습니다. 중간에 가게도 있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그래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가서 교회 가서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서워서, 우리 어머니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하고 내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헌금 안 하면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갔다가 헌금을 한 거죠. 아버지가 무서워서 교회 가고 어머니가 무서워서 헌금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율법과 계명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가지 사랑은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한 핵심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수주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고 헌금이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경천애인, 이렇게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죠.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주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른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든지 하나님과 무슨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요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성전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다 모여서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때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력하게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서라운드로 돼가지고 이쪽에서 찬양하면 저쪽에서 들리고 저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들리고 사방에서 들리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찬양,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강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귀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영락 오이코스 말씀 산책,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매일마다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잠깐, 그 영락 오이코스 말씀 산책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혹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차를 타고 나오면은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데 6시 20분 되면은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지난주 설교한 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죠. 그 설교를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은 복습이 아주 잘 됩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예배당에 와서 들은 설교인데 그 다음에 같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을 때 지난주에 집중해서 잘 듣느라고 들었는데 이건 왜 놓쳤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지난주에 들었는데 다시 또 듣지만 이건 완전히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주 복습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습은 본 수업을 잘 들어야 복습이 잘 되는 겁니다. 본 수업은 잘 안 됐는데 복습을 한다? 본 수업은 없이 복습만 하겠다? 그게 복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복습도 중요하지만 본 수업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낮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TV 화면 앞에서 노트북 화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갑자기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누가 또 찾아오기도 하고 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또 예배라는 것은 다 같이 우리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은혜가 굉장히 커지는 건데 혼자서 그렇게 찬양하고 혼자서 말씀을 들으면은 은혜가 별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 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온다든지 멀리 출장을 갔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려야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이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유익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은혜, 평안이 주어지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지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까? 정신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상처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지만 제대로 잘 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다가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내면의 평안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막 흐트러지는 것이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함께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지혜, 세상의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질서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도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이 막막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뭘 목표로 돼야 될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공황 상태가 빠지게 됩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어떤 게 바른지 어떤 게 그른지,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그런 데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 없이 당황하고 조급하게 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또 가지게 되는 은혜와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죠. 세속적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CTV 앞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CCTV가 비칠 때는 행동을 조심하고, CCTV가 안 비치는 데서는 은근슬쩍 못된 짓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경찰이나 판검사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잘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은근슬쩍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CCTV가 있든 없든, 무슨 뭐 경찰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가 이제 장난치기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아무도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 머리통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는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게 이제 장난을 치지요. 선생님이 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못 보지만, 다른 사람 못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여러분, 그것은 협박이긴 하지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가 보든 안 보든, 누구 경찰이 보든 안 보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적인 윤리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난하죠. 자기 혼자만 잘났나? 자기 혼자만 정직하면 돼? 자기 혼자만 정의로우면 되나? 그리고 비난하지만 돌아서면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옳다, 내가 지금 잘못됐지, 저 사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점점 확산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사회가 바른 사회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곳곳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바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한경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분들은 일제시대 6.25 나라가 망하는 때를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참혹한지 그것을 다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얻은 결론이 우리 민족의 정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정신이 바뀌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또 사역의 목표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정결한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563장 찬송할 건데요, 미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563장 이따 부를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60이나 거의 다 돼서 563장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우던 찬송이기 때문에 이건 애들 찬송이라고 유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뭐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성함을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태야 집사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혜성 권사님 두 분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우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563장을 펼쳐놓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다 좋지만 특별히 3절을 좋아합니다.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보통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돌볼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도 더욱 귀히 여기시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낮은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는 4절이 은혜가 더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4절은 뭐냐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쇠약해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소식 듣고 신방을 갈 때 마음속으로 이분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면서 갔는데 담담하세요. 그분은 이 찬송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가 이미 됐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얼마 안 남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이 땅을 떠날 때는 천국 가게 하소서.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믿고 갑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 고백이죠. 제가 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 4절 말씀을 제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땅 떠날 때는 기쁨으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는 신앙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꾸준히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